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로 표현되고 있는 이 시편 27편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이 지은 시로서 보여지며 시인 그 다윗이 겪었던 평생의 여러 전투들 그리고 두려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시인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다름 아닌 그가 여러 곳에서의 겪어야 했던 전쟁에서의 승리가 우선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인 자신이 많은 두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구하고 있는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 구하는 그 요청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자신은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 시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태연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신이 바라며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이처럼 사모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4절 이하로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인 1절에서 3절까지 시인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상황, 그 상황이 정말로 발생했고 계속 발생할 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에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전능하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구하고 있는 그 특별한 한 가지의 간구입니다. 자, 그 간구의 요청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간구합니다. 둘째는 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간구합니다. 셋째는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구함입니다. 한 가지의 그 요청을 하나님으로부터 드릴 수 있는 요청이기에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구하는 그 요청이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그 주제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인이 여러 모든 환경 가운데 그가 맞닥뜨려야 했던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들 또는 승리 또는 기쁨, 아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라는 것이 가장 중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 간구는 머무르다 또 남다 또는 앉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쉼이 아니고 오랫도록 그곳에 남아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하늘에 앉으셨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그 다윗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그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있던 자신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 앉혀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그 새 생명,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부활 성찬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 이미 자신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하늘에 앉으셨던 그 자신을 앉혀주신 그 자리는 잠깐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뻤던 그 찰나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 중인 오래 머물러 있는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그리고 또한 이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으로서의 그 지극히 거룩한 회막이 여호와의 집이 됩니다.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서는 이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보이는 여호와의 집은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사실상 예표하는 것이며, 그렇게 또한 이는 친히 성전을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래서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실 그 하늘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곳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는 곳이며 그리스도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시인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집은 실체로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서 낙원이 될 수 있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다 함께 찬양하는 곳으로 가득 찬 그 특별한 영적인 하늘,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으로 상징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새로운 성,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그 하늘로부터 오실 그 성 예루살렘에서는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가득한 곳,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거하시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득하고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에 시인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인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행위는 분명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상대를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이는 신자가 자신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며 응시하는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믿고 바라는 대상이 어느 존재인지를 알고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는 거, 그 보는 모습은 성경에서도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그 십계명을 주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까지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부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유쾌하고 쾌활하고 즐겁고 기쁘고 선하고 은총 이러한 단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여호와의 유쾌함, 여호와의 선함, 여호와의 즐거움,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직접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시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은 우리가 시인은 하나님을 만난 그 시인은 하나님을 참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더 이상 애매모호한 신비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 사람의 몸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은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두려운 영광입니다. 그렇게 죄인은 그 죄의 사함을 받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릴 때에는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성경은 늘 반복적으로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도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과 구원함의 은혜를, 그 은총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맛보았던, 그것을 경험하였던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직시하면서 많은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3절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여올 때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나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만났을 때 다윗은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구원받은, 자신이 죄사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모든 상황으로 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찬송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은 이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은 궁전과 또는 왕궁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살고 있는 곳, 왕이 머물러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곳, 그래서 왕이 계시는 곳이기에 왕의 백성들이 왕을 만나 뵙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 그곳이 지금 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다윗이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왕이란 존재가, 그리고 왕의 성전이, 왕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한 명의 그 백성으로서 다윗은 자신의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궁을 언급하며 그곳으로 가서 노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해달라는 이 사모하는 단어는 요구하다, 구하다, 또는 묵상하다, 또는 찾다, 또는 진찰하다, 살펴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왕궁에서 누구를 계속해서 찾으러 다니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와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그는 다른 곳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자기가 있을 자리를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왕궁에서 사모한다는 표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금 지내고 있고, 또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그 마음가운데 기쁨이, 그 모든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집에 간절히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라는 찬송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그리스도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부활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인 그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계속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간구를 담고 있는 시인의 그 한 가지의 요청, 그 시인은 정확하게 이 단을 써서 내 평생에 이것을 간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살아있는 날들에, 나의 모든 생명이 있는 날들에, 내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에 여전히 내 안에서 어떤 내게 유익이 오든, 내게 어떤 불행이 닥치든, 내게 어떤 즐거움이 오든, 내게 어떤 고통과 슬픔이 오든, 나는 내가 생명이 있는 모든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성령을 신자에게 보내주셔서 신자가 이런 간구를 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신자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으며 이것은 먼 훗날 이루어질 어떤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실제 성령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신자들이 어떤 기쁨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찾아다닐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렬한 마음들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러한 너무나 좋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행위를 나를 위해서 행하셨는데 비밀히 지키시는 행위이시고 나를 숨기시는 행위이시고 나를 높은 곳에 두시는 행위이십니다. 정확한 행위로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그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감추어 주시는데 그 어떤 황량한 곳에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막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 안에서 나를 데리고 오셔서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히 지키시고 숨기시고 높은 곳에 두신다는 표현에 그의 초막, 그의 장막, 그리고 높은 바위라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친히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곳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시인은 자신이 계속해서 안전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자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그 역사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동일하게 세 가지의 표현으로 이 시인의 행위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자신이 은밀하게 안전하게 지킴을 받았던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자신은 그래서 계속해서 숨어 있어서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내 머리를 둘러싼 머리 위에 원수의 높이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를 높이신 그 하나님을 나는 계속해서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이 만났기에 오늘 또한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계속해서 높이고 주님을 찾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늘 등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